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은혜의 풍성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처럼 죄인이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한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렇게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영의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며 참여한 저희들의 심령에도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평강과 기쁨이 평안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을 활짝 열며 주의 것을 버리고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거짓과 교만함
함께 찬송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공성가 부를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또 복조 있는 기도인이 찬양에 담아서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지 주리라 2절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기적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다시 한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지 두손 들고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지 주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참 잘 믿고 싶은데 잘 순종하고 충성하고 싶은데 참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그렇지 않은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우리 머리에 지식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내려와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보호 인도하신 삶을 살다가 이 저녁 시간에 주기도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 말씀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로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베풀어 주신 은택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게으르고 부족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유혹을 받아 세상 것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핑계거리만 찾았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 능력을 주시고 말씀과 믿음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또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구원을 기뻐하시는 주님, 이 지역과 이웃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소망교회가 쉬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소망재단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28일은 4개의 전도회 합동으로 야외 온라인을 모임을 진행하려 합니다. 준비하는 각 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으로 지켜주시오. 건강하고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합동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 소망교회 온 성도와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섬김과 협력하고 봉사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오.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 성경 공부 제7과 함께 또 비대면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저희들 이미 너무 암송을 잘하고 있는
되지만 그래도 찾아서 한번 내용을 꼭 씹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앞에 이제 주기도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주기도에 세 가지가 먼저 나온 다음에 이제는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날마다 용서하며 용서받는 그 삶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런 주제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죄 용서죠. 죄 용서. 그죠? 죄 용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몸의 양식만, 우리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몸의 양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해요. 바로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몸의 양식과 이 땅의 양식을 밥이라고 한다면 이 영혼과 하늘의 이 양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죄 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실 밥만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이 신자들은 이 밥으로 이 상징되고 있는 이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할까요? 특별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특별 은혜, 특별 은총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 용서입니다. 자,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죄 용서. 죄 용서. 죄 용서. 죄 용서. 이 죄 용서라고 표현되는 특별 은혜인 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이 특별 은혜를 왜 죄 용서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뭐예요? 죄의 용서가 필요해요. 왜 그렇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나여서 죄와 그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구원,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죄 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신생아실이나 아니면 산후조리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 이제 거기 들어가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은 소독을 해야 돼요. 손 소독을 하고 아니면 그 감염이 예민한 신생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마스크하고 그리고 뭘 끼고 이렇게 소독을 하는 장치를 거치고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세균이 있으면은 그 신생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인 이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죄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살피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는 이야기는 넘어가고 내용 살피기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대 장로님부터 읽겠습니다.
사회당은 중심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여 잉태하여 보면 발각될까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합니다. 바다 선지자가 와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양과 양소가 많은 부자가 자기 양이 아까워서 가난한 이웃의 중재는 단 한 마리 새끼 양을 가져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같은 자는 죽여야 한다고 노발대발합니다. 바로 자기 이야기인데도 말입니다. 이같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잘 모릅니다. 네, 여기 단락의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 사람이 의외로 자기 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못 본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다음 단락 성준 형제. 계속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과 자신이 범한 죄를 알아야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을 됩니다.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괘씸하게 여기면서 자기가 1만 달러를 빚진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 1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금액 같아요? 1데나리온이 당시에 성인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면 대략 3개월치 우리의 급여라고 하면 되겠죠. 나에게 3달치 돈 빚진 자는 괘씸히 여기면서 우리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달란트는 1년치 품삯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거기다 며칠 곱해야 돼? 1달란트에다가? 1만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1만 년 동안 해서 얻을 수 있는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보면 갚을 수 없는 그런 그 죄를 졌다는 거죠. 이제 죄를 진 것을 빚졌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은 잘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거보다 훨씬 더 그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또 엄청 크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죄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 이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죄를 빛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분을 힘입어 기도하며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를 영화롭게 하며 감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에 미달한 것은 다 우리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면 그 빛을 진 것입니다. 그 빛을 다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제의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의인은 오로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질문을 풀어보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사죄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사죄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려면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단락에 잘 나와 있었죠. 어떤 것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과 또 내가 죄인인데 그러면은 내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필요하죠? 범한 죄. 그럼 내가 뭘 범한지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사죄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범한 죄는
무엇일까?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람은 사실상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모두 다 죄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과 이 그 모든 후예들이 다 그 죄의 그 노예가 된 것이죠. 죄의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뭐죠? 로마서에 나오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 아담의 후예라면 다 이 죄에 대해서 다 죄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그렇지만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칭의라, 신학 용어로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따라해볼까요? 칭의. 칭의가 뭐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우리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 이 경험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과정인데 성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성화. 그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점점 더 순종하면서 우리의 죄의 습성들을 점점 더 벗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막 좀 괴로울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습성들을 버리는 것이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내 결단, 내 힘,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복된 과정을 겪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첫 번째가 뭐였죠? 칭의.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죄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라고 사인을 딱 내리시면 우리 보습께서 오라 이제 나 너 보고 싶다 이제 같이 있자 내 품에 같이 있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작별하고 다시 만나자 하고서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떤 죄의 영향들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영화로운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그 초월적인 곳이겠죠.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죄와는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떻게 되죠? 새로운 썩지 않을 육체로 뭐하죠? 부활하죠. 그것이 이제 완전체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셔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런 부활할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을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또한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뭐 처음 들으신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되고 이 구원에는 그래서 이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좀 왜 길게 하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칭의를 입은 사람들이지만 이 죄악된 세상과 여전히 저희와 여러분들의 버리지 못한 그런 죄의 습성들,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짓는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왜 용서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 기쁨과 행복과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시는 그러한 칭의를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신부는. 그런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죄를, 내 죄가 무엇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떤 죄를 범하는가를 그래서 환기가 되네요. 핸드폰 벨이 울리니까 딱 환기가 되는 좀 좋은 것도 있네요. 혹시 그런데 저기 진동으로 하셨죠? 저도 했나 모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풀었죠. 2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 빚이 뭐예요? 아마 이 세 번째 단락에 나오겠죠. 어떤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표현으로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될 그런 책임과 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 따르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한편에는 복된 책임이죠. 그리고 주를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이 또 있으면서 책임이 있는 거죠. 또 감사로 영화롭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못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요구에 미달했다. 이 세 번째 단락 중반에까지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요구에 미달하는 것이 바로 빚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넘어가 되겠나요? 예. 다음 그러면은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상 목사님 읽으셨나요? 제가 읽었습니다. 네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자 스스로 수치를 느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감추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숨기고 피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여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죠. 감추고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끼리의 관계도 그렇죠. 죄 지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최선책이에요. 최선책이.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죠. 나 좀 자꾸 숨기고 그러면은 나 좀 골마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죄의 특성이 뭐라고 했죠? 죄에 드러나는 증상이 뭐라고 했죠? 죄를 지으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와 함께 선악과를 범했을 때 사탄의 말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죄를 지니까 바로 찾아온 것이 이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죠, 치마를.
하나님 앞에서도 그 부끄러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원래 너무 하나가 된 존재였는데 서로도 사실 부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 무한하나님 앞으로 치마를 만들어요. 그리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죠? 행동을 속에 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면 어떻게 하죠? 아담이 어떻게 원래 하와와 해야 되죠? 두 팔 벌려가지고 하나님 이제 오셨어요. 너무 그냥 같이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고서는 반기하는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니까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는 숨기고 피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어떤 하나님께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그걸 이제 미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락. 하느님 집사님. 하나님 용서의 확신이 있으면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죄와 형벌의 두려움은 죄를 숨기고 후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용서의 확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사죄의 기도를 드리라고 자비롭게 쫓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떼주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이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죄를 아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성직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용서의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용서도 안 해주셔. 너 또 그딴 짓 했니?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용서는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가 누군가 용서한다고 하는데 알았어 내가 너 용서해줄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잘못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건 사실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 담대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 영원한 제물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이죠.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보여진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성령,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됨을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죄를 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하셨던 아버지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빠 저 잘못했어요. 아빠 저 잘못했어요 하고 했을 때 내친 사람이 아니죠. 아버지 아니죠. 그죠?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받아주죠. 그죠? 자, 다음 단락. 고우자 원사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입었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신자도 계속해서 날마다 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짓는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한 용서를 체험함으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누리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네, 계속해요. 죄의 용서를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자백을 통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힘있게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신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감사와 기쁨을 맛보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토록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감사와 기쁨 맛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우리 현실은 사실 신자의 현실은 되게 이중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의인의 신분이 되었지만은 우리 현실은 어때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때 떠오르는 사람 혹시 종교개혁 지도자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마틴 루터. 그죠, 루터, 뭐 칼빈, 츠빙글리, 뭐 베자,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이런 말했어요.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인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려나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의 어떤 이중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죠? 구원받은 신자도 계속해서 날마다 죄를 저지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짓는 죄를 하나님께 고해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뭐 비대면으로 지금 같이 성공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일단 이제 질문에도 나오는 부분 같기도 한데 요즘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죄를 안져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감각해 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적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진짜 감격이 있고 은혜를 많이 받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내가 지난주 그냥 주중에 나름대로 열심히 죄를 별로 뭐 진 것 같지 않고 그냥 큰 죄 진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예배 나오잖아요. 사실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잖아. 생각, 말, 행동, 눈, 뭐 죄를 늘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은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범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질문 3번 봅시다. 죄는 숨기고 피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렇죠. 미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며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기도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내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과 죄악, 그리고 이 나라의 죄악들, 이 시대의 죄악들 보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먼저 1차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바로 우리 교회나 가정일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정 안에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그런 죄악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요즘에 뉴스 보니까 우리의 불안을 막 되게 자극해요. 그죠? 점점 우리 러시아, 중국, 중동 보면은 초유의 그 폭우와 홍수로 해가지고 막 몸살을 앓잖아요. 그죠? 막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실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불안감이나 그냥 끔찍한 사건으로만 우리는 바라봐서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바로 그 말세의 징조, 심판의 징조, 말세의 증상들로 우리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지구 온난화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참 부득이하게 거기에 아주 미약하지만은 우리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죄악 하나님이 이 문화 명령으로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음에 불구하고 우리 단기간에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그런 이야기를 볼 때 남 얘기로거나 남이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하는 우리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나의 죄. 이 공통적으로 이 인류가 짓는 죄악들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질문 4번. 하나님은 죄의 용서를 통해서 형벌의 취소뿐만 아니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화의 과정을 힘있게 진행하는 그렇죠. 성화의 과정을 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죄의 자백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그쵸. 그 위에부터 한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죄의 용서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그게 복이잖아요. 복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신생하실 얘기하면서 했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자, 그럼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조재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자백을 통해서 그죠.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힘있게 진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있죠. 죄사함, 제일 마지막 부분 죄사함, 감사, 기쁨을 맛보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함께하고 싶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열심에 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얼마나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심지어 제물로 내놓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죄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신 거죠. 왜? 우리랑 함께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용서의 관계들을 좀 다루는 부분이네요. 자, 다음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 사함을 구하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과실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최혜영 성도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자, 우리 일반적인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왜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저 사람 용서해. 미워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라고 해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막 정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시달리는 게 사실 본인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말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 성경적인 이유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것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 안 해주셨어요? 그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면서 원수 맺는 그런 사단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용서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서 용서를 본받으라는 그런 차원이죠. 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용서의 신학적 이유를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는 것. 자,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이건 좀 원론적이지만 간단한데 사랑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그죠? 사랑. 근데 용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용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1차적으로 여러분들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들이잖아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좀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사랑하죠.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잘못을 이렇게 시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미 그 사람 그 자식이나 배우자가 다시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는 다시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용서라는 것은 그래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그런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튼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너희들이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단락 최혜영 성도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거액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임금은 그를 다시 오게 가둡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김경숙 권사님 마지막 단락.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해 준 것을 근거하여 혹은 원인이나 조건으로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와 제 용서를 근거로 하여 제 사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타인을 용서하오니 그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단락은 좀 약간 더 집중해서 좀 읽어야 되죠.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해 준 것을 근거하여 혹은 원인이나 조건으로서 용서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와 제 용서를 근거로 하여 죄의 사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타인을 용서하니 하오니 그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몇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5번. 조하영 기사님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엇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 줍니까? 어떤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 말하고 있었죠? 그렇죠. 죄사함을 구하는 자세. 다른 사람 죄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예를 안 해주고 안 갚어? 그냥 멱살 잡으면서 막 고발해가지고 당장에 그냥 감옥에 쳐넣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1만 달러한테 임금한테 빚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서는 이 죄사함을 구하는 자세, 우리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긍휼을 가지고 죄사함을 구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질문 6번. 박정호 장로님 읽어주세요. 날마다 범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네. 날마다 우리가 범하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타인에 대해서 그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해서 참 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하나님의 백성끼리의 용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끼리의 용서예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실 되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그 복의 본질을 못 누리는 것이고, 교회의 하나됨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과의 그런 화목도 못 누리고, 한몸된 우리 지체들끼리 화목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왜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 용서합시다. 그죠?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참 어려운 부분이죠. 앞에서 설교는 앞에서 말하는 거 쉽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흔적을 잘 새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죠? 나는 용서가 되지 않는데, 그죠? 또 때로는 내 마음으로는 사실 용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라도 어떻게 보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화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래야 될 때가 사실 있죠. 자, 적용을 위한 질문 보겠습니다. 1번 송태욱 집사님. 사람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 죄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남의 눈에 저기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 못 본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어요? 네, 우리 흑기사 다들 밑에 이렇게 보실 때 장로님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자기 죄를 결국 깨닫게 되는데, 우리도 자기 자신 죄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3자의 눈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자기 죄를 좀 분명히 알지 않을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자면
좋은 선지자를 옆에 두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를 알게 되는 그런 경우. 어떤 좋은 조언자, 멘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어떤 내가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나단은 사실 다윗이 죽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앞에 선 거예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무슨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놈 당장 잡아오라고, 그런 내가 지금 가만 안 두겠다고 했는데 그 바로 다윗이니 그 사람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단이 하니까 몸이 얼어버렸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막 도망가고 막 우리아 죽인 것 얘기하는 거.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말씀의 그 기능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로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죠?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죄를 잘 못 본다니까요. 안 그래요, 성준이 형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일 큐티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게 우리 복이죠. 그래서 큐티하시면은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발견되는 그런 죄들, 죄악들이 있거든요. 기록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 앞에 서는 것이 죄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장로님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유건사님 질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자주 하면 왜 자주 하는지, 자주 안 하면 왜 자주 안 하는지 말해봅시다. 네.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나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청교도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미국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지만 가장 거룩에 힘쓴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자서전 일기를 보면은 매일마다 그 짓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파하면서 그가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일기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은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을 뽑는다면 저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얼마나 사실 그 거룩한 삶을 힘쓰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던 사람인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또 자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 있지만 중요한 건 적용이죠. 그렇죠? 적용이죠.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너무나 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죄가 있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칭의를 얻은 사람이지만 은혜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권면이시구나, 인격적인 권면과 메시지구나 우리가 겸손하게 받고 우리가 한 주 또 다음 주 다시 모일 때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의 문답은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연약함과 영적인 게으름과
죄악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고 또 복일진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입고 주님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우리 그런 공동체 우리 가정 되게 달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개가 토한 것을 더 먹듯이 주님 죄를 짓는 자에게도 불구하고 멀쩡하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위선적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 불구하고 되겠지 않는 저희 가증스러움과 저희 게으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 앞에서 울고 죽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화의 복된 과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는 분열과 주님 서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주시고 평화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깨어진 그런 관계 여전히 미워하고 근원적으로만 주님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그런 불만과 그런 상처 주는 말들 주님 그런 행동들을 회개하고 주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을 믿습니다.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상하게 회개가 되지 않는 그런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고집하는 그런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구합시다. 하나님 저희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께 보좌를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 고집을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서운 또 사랑의 매를 받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혹시 가정 안에서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싸움과 분열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을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훈련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희의 마음이나 저희들이 가는 눈이나 저희들의 습관은 여전히 세상의 죄를 누리며 주님 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화의 과정들과 이런 회개의 훈련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지은 죄를 서로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가
주님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잘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대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였지만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연합 전도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서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일을 위해 기쁘게 동역하는 관계로 묶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기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가는 또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운전사 되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고 아멘.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도 서로 주님 사랑의 말을 하며 서로 친절하며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만 풍성히 맺힐 수 있는 귀한 행사 이 봄날에 일정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일학교 유초등부도 야유회를 간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에 또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지치지 않는 마음과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우리 소망교회 우리 유초등부 모임에 주님 사모함을 가지고 또한 이곳에 좋은 멤버십이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날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또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나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건강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호소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신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놀라운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더욱더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한 주의 나날들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